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거 떠나가는 그러한 본문을 만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나름 가장 충격적인 집단 이탈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천 명이 오병이어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마태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오병이어를 해석을 하고 있죠. 며칠 후에 거의 모두 떠나가요. 배고파서 그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까? 이거를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근데 그러한 이적 다음에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클레로스. 이 단어를 헬라어를 영어에서도 차용을 하고 있죠. 딱딱해진다, 경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단하다, 굳어버린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칠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다 라고 하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이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하는 말로 이해되는 그러한 이 말씀은 어렵도다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결단을 요구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나요? 말은 되게 단순하고 쉬운데 그걸 일상 가운데서 하려고 하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예요.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그 군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만들려고 합니까? 임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쓰여 있어요. 왜 그렇게 배고파서 며칠 동안 먹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주었습니까? 빵을 주니까 이것을 배경 삼아 사람들이 이분 왕으로 삼으면 좋겠네,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네, 이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6장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그 이유는 표적을 본 그러한 배경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본이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결국 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뭔가요? 또 표적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자기들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의 그 이슬 같은 만나를 주어서 먹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속셈을 예수 그리스도는 간파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떡이 아니다. 그냥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표적을 원했어요. 기적을 원했어요. 배고픔을 나을 수 있는 배부름을 원했어요. 그래서 떡을 원했죠. 빵을 원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경 변화를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본문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오해해요? 사람까지 먹어? 식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받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민족들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 무엇을 먹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두루마기를 먹었죠.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 사이에서 나옵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되는 거지요. 에스겔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나 에스겔이 먹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달기가 뭐와 같아요? 꿀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서에 나온 이러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을 바꾸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각자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정결하게 만들어라. 불결하게 하지 말아라. 깨끗이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화시켜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살과 피는 뭐하고 연결되어? 성만찬의 의미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이 아니에요. 성만찬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임재를 넘어서 일상 가운데서 말씀에 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관찰하고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어여삐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일회적인 그러한 임재를 넘어서 일상 가운데 이 말씀에 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 하세요? 가브라움 회당에서 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 여럿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죠. 뭐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과연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 이 말씀 정말 어려운데 회의적인 의심을 품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 제자들처럼 어려우신가요?
이 이후에 요한복음은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12제자가 아니에요. 많은 제자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난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탐욕을 깨뜨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꿈을 이루는 분으로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의 욕심을, 내 안의 욕심을, 우리의 탐욕을, 내 안의 탐욕을, 우리의 헛된 망상을, 나의 헛된 망상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는 항상 우리들의 자아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 자아에게 긴장을 유발합니다. 우리 자아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죠. 살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죠. 여기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절정에 우리는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는 제자들을 붙잡나요?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군중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12제자에게 향해서 묻고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말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여,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기적을 보고 싶어서? 응답을 받고 싶어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치유되기를 원해서? 아니면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나요? 우리에게 질문을 주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의 말씀 통해서 알게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인데 기쁜 마음으로 오기보다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 자신이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단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는 아닐까 자괴감에 빠져있고 고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안에서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괴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왔다 갔다 살아있는 곳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만 않아도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며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말씀으로 기운을 얻고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마당만 밟고 가네라고 그러한 얘기를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라고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이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질문을 갖고 다시 한번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떡 때문에 따르는가? 재물 때문에 따르는가? 배고파서 배부르기 위해서 따르는가? 아니면 생명 때문에 따르는가?
두 번째는 나는 말씀을 공부하는가 아니면 먹는가. 성경 지식은 많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은 말씀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이 질문 갖고 대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금 일주일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갖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도 가려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죠. 떠난 사람, 남은 사람. 차이는 그 구별점은 그 기준은 이해력에 있지 않아요. 과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떡을 제공하고 있죠. 돈이라고 하는 떡, 권력이라고 하는 떡, 성공이라고 하는 떡, AI라고 하는 떡, 쾌락이라고 하는 떡. 그러나 그 떡들은 잠시 배를 채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는 오늘 요즘 계속해서 복음 선포에 관련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죠. 오늘이 그 6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오늘 드디어 그 육신이 떡이 됐다고 하는 말이죠. 먹는다,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씹는다, 소화한다, 그리고 내 안에서 거하신다. 시리즈 전체에서 육신,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살은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마르는 육체 같은 그러한 사람, 오히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이 아름다운 말씀을 담았다라고 우리는 나눴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그릇이 보배를 담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나눴습니다. 또한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는 손으로 만진 육체가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나눴죠. 상처난 이 육체가 새로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살이 그분의 떡을 담는 그릇이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떡이 됐는데 그 떡을 담는 그릇이 우리가 됐다고 하는 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한다고 하는 말.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라 딴 곳으로 떠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잘 붙어있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살이 되고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떡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떡, 권력이라고 하는 떡, 자리라고 하는 떡, A라고 하는 떡, 성공이라고 하는 떡, 여러 가지 외모의 떡, 많은 떡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영원하신 생명, 그 생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꿋꿋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영원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새 계명, 그 표대를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